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가장 새롭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네. 근데 가고 싶은 대로 다닐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에 그 여행자 수가 회복이 돼서 그것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약 2,700만 명 이상이 한 해 동안 해외 여행하고 또 뭐 사업이나 이런 걸로 외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럼 늘 보던 이 환경이나 늘 보던 사람이나 늘 먹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경치,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보고 경치를 보고 신기한 것들을 경험한다 해도 그 재미나 그 즐거움이나 흥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벌써 다 잊혀져요. 그리고 또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면 또 이제 어디 또 가볼까 또 이런 생각들을 사람마다 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찾는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은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43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은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일 말고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일, 옛적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앞으로 올라가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전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옛적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을 너희가 옛적 일, 이전에 행했던 일 그거를 이제는 기억하지 마라. 내가 그 일 말고 너희를 새롭게 구원할 일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요 나타내신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해놓고 공수표 남발할 때가 많죠. 잊어버려서 못할 때도 있고 또 기억은 하고 있지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말한 대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못하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말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는 약 6,000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추정하는 역사는 다르지만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는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약 6,000년인데 그 6,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운행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냐? 그 말씀하신 새 일이 무엇이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광야는요 사람들이 다 있는 길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길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도가 넘는 그 땡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걷어서 그 구름을 쫓아서 광야길을 갔어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천막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들이 머무르고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구름을 쫓아서 광야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성령 받기만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결심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정말 내 능력 밖의 일을 지금 내가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그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자기 형이 큰형이 14살 때 자기는 5살 때
그 아버지가 4남매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6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대. 신문 돌리고 이런저런 진짜 허드렛 일을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어느 날 신문 광고에 그 영어 테이프 파는 그 영업사원을 모집한다고 해갖고 거길 가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그래도 잘 팔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돈을 모으고 이분이 너무나도 형편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돈을 절약하고 아끼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대리점을 냈대요. 그 영어 테이프 파는 대리점을 내서 이제 큰 꿈을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안 되고 결국에 문을 닫았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700원인가 하는 돈이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돈 점심 밥 한 그릇 사 먹으니까 이제 500원 쓰고 200원인가 남았대요. 어떻게 하나 그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해서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분의 인생의 길을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서 이 막막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서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강사님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더래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기도를 내려왔는데 그때 가만 보니까 과외하는 사람들이 이 수입이 짭짤하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나도 과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당장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카 둘을 데리고 과외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조카 하나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달 남짓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요. 20점 30점 맞던 아이가 90점이 넘게 점수를 맞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이 분을 찾아와갖고 아니 어떻게 애를 가르쳤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점수가 높이 올라가갖고 이렇게 잘 맞아갖고 올 수 있냐고 너무나 신기해갖고 감탄을 하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아이들 30명을 데려와서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 아이 30명을 가르치던 잘 나가는 과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일을 그만두고 딴 데로 가면서 그 30명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아이들을 다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30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7만 원이었대요. 근데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천영호 장로님이라고 그 C채널 이사이신 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이 천영호 장로님이 이분이 굉장히 아주 잘 나갔었대요. 건축 자재 대리점을 하면서 그걸 납품하고 팔면서 아주 잘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절딱 망한 거예요. 그 잘 나가던 대리점을 절딱 망했는데 그때 그 망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를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도망갔대요. 집을 나갔대요. 갑자기 잘 있던 그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갑자기 차압이 들어오고 막 그 재산이 다 날아가대.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갖고 아무것도 안 남아. 노숙자가 됐어. 2년 넘도록 아내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재산도 없고 길거리 노숙자가 돼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그래서 이분이 가서 기도원마다 찾아다니고 부흥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탄식을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마음이 비참하고 슬픈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넌 네 인생이 잘 나갈 때 너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다. 제가 누구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근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내가 보이는데 그 아내가 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자기가 그 아내를 너무 무시하고 그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아내가 빼싹 마른 데다가 복수가 차서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저는 연락이 닿아서 그 아내를 만났는데 진짜 그 기도하는 중에 봤던 그 환상대로 아내가 그 모습으로 다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를 붙잡고 눈물을 퍽퍽 쏟으면서 울면서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느 그 치유 은사가 있는 권사님 기도를 받고 이 아내가 치유를 받고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지금은 방송국 그 사장이 돼서 그렇게 다시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갖고 그 은혜를 지금 간증을 하러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막혔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매일매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내 인생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오늘 순간순간 내 인생의 결정을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보기에 다 옳게 보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상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 나침반과 이런 지도를 보고 또 요즘에는 레이더로다가 다 길을 잡는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요 제대로 몇십 년을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박끼리 서로 오고 가면서 부딪히는데 그거를 신호를 받아갖고 주고받지 않으면 가다가 선박끼리 부딪혀갖고 사고가 나요. 여러분 내가 잘 살 것 같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도 세밀하게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길을 가다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길을 혼자서 그냥 떠난다는 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사막에 물이 없는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살맛이 안 나잖아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이 메마르고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서 넘어지지 않아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샘이 흘러넘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슬프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땅에,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던져주시고, 인생이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 그 심령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는데도 슬픈 사람 많잖아요. 괴로운 사람 많잖아요. 잘 나가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많고, 오히려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더 편해 보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보고 야, 나도 저런 데 가서 살면 좋겠다.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면 거기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돈을 막아야 되는 걱정하고,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가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에 암에 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중한 병에 걸리는 원인들이 대부분 그런 스트레스. 사람이 사는 것이,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또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메마르고 강팍하고 뺏썩뺏썩 마른 내 심령, 거칠은 내 영혼에 주님이 오셔서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너무나도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발끈하고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돼갖고 마음에 그걸 품고, 다른 교회를 나가도 그냥 큰 교회 그냥 어쩌다 가고 싶을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다니지, 어느 교회 가서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믿음의 지체로 그렇게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몇 번이요?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죠? 490번. 77이 49. 490번을 용서해라. 아니요,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490번을 잘못했는데 490번을 용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한 번 용서해 주죠. 두 번, 두 번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세 번, 야, 내가 세 번은 내가 도대체 용서를 못하겠다. 너 인간이 덜 됐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세 번 정도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아예 그 사람 볼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베드로가 세 번도 아니고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통 크게 율법에서 3번 용서하라고 한 그 율법을 넘어서 2번 곱하기 하고 1번 플러스해서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했는데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490번을 용서해줘라. 그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490번을 넘게 용서를 받는 존재잖아요. 매일매일 말실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 그죠? 어쩌다가 예배 빼먹어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하나님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너도 형제를 그렇게 용서해 줘라. 제가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상대방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보다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분한테 해드렸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그 목사님한테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했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남의 허물만 생각했지 내 허물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누구 말 한마디 듣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대로를 열어주셨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돌짝밭과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길을 택해서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광야에, 내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광야에 찾아오셔서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광야 같은 심령마다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니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 딱딱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먼지가 날리고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에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시는데 기쁨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메마른 사막에요, 물을 공급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막 광야에 키부츠라고 해서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최고 당도의 열매가 맺혀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대수로를 리비아 이런 나라 대수로를 건설을 해서 물을 끌어와 갖고 그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농장, 그 넓은 농장들이 그냥 푸른 농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생수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영혼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괴로워서 너무 슬퍼서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그런 강물이,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내 영혼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찾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오늘 또 반복되고, 여행을 갔다 오고 새로운 것을 보고 즐거운 것을 찾고 경험을 해도 그 감흥이 얼마 가지 않는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내 마음에 샘물이, 성령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이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9월 토요일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간 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 한 번, 한 타임을 시간 내서 교회에 모여서 한 분 가능하면 한 분, 두 분, 세 분이 가능하면 두 분, 세 분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1대1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408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난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그 기쁨과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